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직면하게 만들 엄숙한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어요. 1년 다닌 분도 계실 거고,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계실 터인데,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왜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이 되면 이민사회에서도 거반 60%, 70% 정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명력, 그리고 성숙함, 성장함, 이런 것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채 박제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작게나마 은혜의 감격이 있었고 눈물로 부르짖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내면의 거룩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게 사라지고 오히려 작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 나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연수는 늘어났는데 내 안의 인격과 내 안의 성품은 단 1%도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현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하면 현대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왜냐? 교회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 앞에 너무나도 쉽게 환경과 사정을 핑계댑니다. 이민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개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은혜가 막혔습니다. 내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과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정과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허물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근본 이유가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택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제사를 드렸어요. 봉헌 제사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이자 영적인 엄중한 진단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에 도취되어 있던 이 솔로몬에게 미래의 위기를 경고하십니다. 장차 가뭄과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온 땅이 신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이나
강대한 이방 나라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주권적인 음성으로 단호하게 그 원인을 지목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땅의 비극과 재앙의 근본적인 책임은 세상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있음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사막처럼 마르고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까닭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이 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포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이 암덩어리를 십자가 앞에서 수술받고 하늘의 용서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면 정말 유익이 될 거예요. 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죄송한데 눈 감으시면 안 돼. 한 분 눈 감으셨어요. 눈 감으시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만함 때문이에요. 영적 교만함.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이 영적 교만함.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침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스스로 낮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겉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예의 바름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카나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과 추악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꺾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 바닥에 납작 굴복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견고하게 들어앉아 있는 자기의 아닙니까? 자기의로 꽉 찬 사람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교회에 와서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큰 죄를 지지 않았어요. 나는 몇 년, 10년 이상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고 11조하고 봉사했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야 라고 스스로 은연중에 자신이 쌓아올린 이 종교적 업적과 도덕성을 구원의 영수증처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힌 심령에 어떻게 단 1%의 거룩한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병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야 의사의 처방이 간절해지듯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도 결코 감격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가진 도덕성, 내가 가진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과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종교적 가면을 쓰고 거룩한 표정을 지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판을 치고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혈기를 폭발시키는 그 거룩하지 못한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넘어지고 싶으면, 멸망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고 내 자존심을 쥐고 있는 한 하늘의 거룩한 생명은 내 영혼에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과 종교적인 자랑, 제발 온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철저한 회개,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정직한 모습이 한 번도 우리 안에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막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참된 신앙의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 교만함 때문이고, 두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제가 몇 번 강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 이 기도에 좀 비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어떤 주술적인 수단으로만 삼을 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뿐 기도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도구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의 핵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이 변하지 않고 왜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편함이 없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 기도의 목적이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타락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예요? 정직하게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과 응답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이 명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내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거룩하신 인격과 깊이 마주 앉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든 미루어지든, 내 삶의 환경이 당장 좋아지든 그렇지 않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진짜 기도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기복주의적 주문,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복주의적 주문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성도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채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과 응답만 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부모에게 있는 돈과 부모에게 있는 재산만 주목한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제대로 된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겠어요, 부모로서?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꺾는 철저한 복종이 일어나야 하는데, 도리어 기도를 통해 내 이기주의, 내 교만을 더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이장에 넣고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소의 피와 그 소의 살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기도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집어넣고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되새김질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 기복주의 기도를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와 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말, 거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내 자녀, 여러분이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이 욕망에 이 손을 구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온전히 갈망하는 거룩한 기도자, 이러한 거룩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교만함.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세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눈물로만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죄를 끊어내지 않는 가짜 회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죄를 끊어내지를 않아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슈브. 이것은 구약이 증언하는 참된 회개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슈브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슈브는 내 발걸음을 180도 완벽하게 돌려세우고, 내 발걸음을 180도 완벽하게 돌려세우고, 내가 걸어가던 죄악과 탐욕의 길, 거친 언어, 정욕의 삶,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삶의 완벽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슈브의 의미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감정의 눈물을 참된 회개로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자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내가 살아가던 월요일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똑같이 지체들을 비방하고, 똑같이 음란과 정욕을 즐기고, 똑같이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자복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월요일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들어오는 이 예배당 안을 들어오는 거룩한 표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무게는 주일 1시간 예배 후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끝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배의 끝마침은 섬김의 시.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배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섬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체의 허물을 품어주고 나에게 힘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바이지만 내 자아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주권의 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제발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남을 정죄하는 얘기,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남을 정죄하는 얘기 할 때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내 주머니에 물질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돈의 귀함이 몰라서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섬기고 섬깁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돈의 귀한 거 알지만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왜 말을 못하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잖아.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돈을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난 너무 감동됐어요. 우리 애가 회사를 옮기고 참 어렵잖아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으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늘 가르쳤던 게 1000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회사를 옮기면 1000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으니까 얘기하죠. 드렸으니까. 그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동의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제 신대원 기도 모임에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9명 중에 어떤 친구는 섬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친구가 목회를 잘할까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친구가 목회를 잘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제발, 제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거친 습관이 잘려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냔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외면하고, 말씀 외면하고, 내 삶의 주인에 내가 여전히 떡 앉아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적어도 제자교회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건 넘어서셔야 돼. 넘어서셔야 돼. 그래야 정말로 이 교회로서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다 제자교회 성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제자교회 영광 가리우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자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겠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윈윈 하셔야 되잖아요. 응? 입술로만 했던 가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뼈 내던져야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던 그 은밀한 죄의 자리, 타협의 자리, 악한 길에서 담대히 발걸음을 돌려 세우셔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영혼에 하늘의 거룩한 용서와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파산된 삶을 일으킬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악한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요. 첫째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엎드려 악한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첫째 뭐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악한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세 번째 뭐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싸늘하게 식어있던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던 영적 교만,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이 기복주의적인 자아중심적인 기도, 죄를 끊어내지 않고 악한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 가짜 회개를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했던 내 내면의 죄악과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모든 악한 길에서 담대히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결한 용서와 참된 회복을 누리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거침없이 자라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